오늘 본문은 천년 왕국과 첫째 부활에 대해 다루고 있는 내용입니다. 부활은 고대 유대교와 정통, 기독교 둘 다의 중요한 희망입니다. 메시아에 속한 사람들은 바울이 빌립보서 1장 23절에서 말하듯이 가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다고 했습니다. 그 뒤에 위대하고 참신한 새 창조 행위를 통해 하늘과 땅이 하나가 될 때 마침내 예수님이 나타나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부활의 순간, 죽은 자들이 기다려온 순간일 것입니다. 부활, 즉 죽음 자체가 폐기되고 하나님의 새 세상에서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의 백성에게 새 몸이 주어지는 사건인 것입니다. 그런데 20장에서는 부활을 첫 번째 부활과 두 번째 부활로 나누고 있는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제단 아래에서 쉬고 있는 영혼들입니다. 그 뒤에 전부가 아닌 일부가 부활에 예수님과 함께 천년간 통치한다는 것입니다. 그 뒤에 두 번째 최후의 전투 이후 모든 사람의 최종 부활이 있는데 악인은 정죄의 판결을 받고 하나님의 백성은 생명에 이르는 판결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유대교와 기독교의 다른 책에서는 이 이중 부활을 전혀 언급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중 부활을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20장 1에서 3절입니다. 또 내가 봄에 천사가 무지갱의 열쇠와 큰 쇠사슬을 그의 손에 가지고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영을 잡으니 곧 에페미요 마귀요 사탄이라. 잡아서 천년 동안 결박하여 무지갱에 던져 넣어 잠그고 그 위에 임봉하여 천년이 차도록 다시는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하였는데 그 후에는 반드시 잠깐 놓이니라. 본문은 하나님께 대적하다가 하늘에서 쫓겨난 사탄이 사로잡혀 천년 동안 밑 없는 무중행에 갇히게 된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미 진정과 거짓 예언자는 불붙은 못에 던져버렸고 이제는 그들을 배후에서 조종하던 우두머리인 사탄을 멸망시킬 차례가 되었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천년 동안은 천년 왕국설의 문자적인 근거가 되며 신구약에서 이곳에만 나오고 있습니다. 천년이라는 기간이 어떤 근거와 배경을 가지고 기록했는지 전혀 알 수가 없으며 이 기간이 천년 왕국 기간이라는 데는 학자들 간의 의견이 일치되고 있지만 그 기간의 어느 시기 어떤 성격인가에 대해서는 많은 논란이 있다고 합니다. 이 천년 왕국에 대한 해석에 따라 종말 사건의 순서와 내용이 달라지게 된다고 합니다. 말하자면 천년 왕국설은 천년을 문자적으로 해석하여 현세와 내세의 가도기적인 중간기가 있어서 메시아를 중심으로 인간의 이상적인 나라가 천년 동안 이루어진다고 믿는 학설입니다. 천년 왕국에 대해서는 크게 세 가지 견해가 있다고 합니다. 전 천년설은 천년을 문자적으로 해석하여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기 전 천년 왕국이 건립된다는 설입니다. 이 설에 의하면 20장의 사건이 19장의 그리스도의 재림에 이어 나오며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 죽은 그리스도인이 부활하고 살아남아 있는 그리스도인 그들과 함께 천년간 지배한다는 것입니다. 이 설의 문제점은 변화된 성도가 육신으로 생활하는 천년 왕국의 백성들과 어떻게 함께 살며 왕 노릇할 수 있는가와 이스라엘과 교회의 영적 통일성을 부인하는 데 있다고 합니다. 전 천년설은 대환란을 기준으로 대환란 전 재림론과 대환란 후 재림론으로 나누어진다고 합니다. 후 천년설은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신 후에 천년 왕국이 건립된다는 설입니다. 이 설에 의하면 그리스도의 재림 이전에 복음의 승리가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이론은 기본적으로 낙관적입니다.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사역과 복음의 설교를 통해 지상에서 영적으로 다스리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설은 현실에 맞지 않으므로 20세기 들어와 거의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무천년설이 있습니다. 천년을 문자적으로가 아니라 영적으로 해석하며 그리스도의 지상 통치를 부정하는 이론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천년 통치는 성도들의 마음속에서
통치하는 것으로 축소되어지는 해석인 것입니다. 대개 전연설이나 무천연설은 보수주의적 견해로 평가되고 있지만 무천연설을 주장하는 자들 가운데도 보수주의자들이 상당수 있다고 합니다. 본문에 나오는 천년은 완전수 10 곱하기 10 곱하기 10을 나타내는데 문자적인 기간보다는 상징적인 일정한 기간을 나타낸다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천년설은 상징적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현대 신학자들의 주류라고 합니다. 20장 4에서 6절입니다. 또 내가 보좌들을 보니 거기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천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 노릇하리라. 본문에서 천년 왕국을 다스리는 자들은 복음을 전거하며 믿음을 지키다가 죽임을 당한 순교자들과 또한 환난 때에 믿음의 정절을 지키고 예수님에게 진실하게 충성된 무리들을 가리키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들에게는 아래와 같은 특권이 주어진다고 요한은 말합니다. 먼저 심판하는 권세가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보좌 위에 앉았는데 보좌는 심판의 자리를 의미한다고 합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와 함께 심판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다스리는 왕권이 주어졌다고 요한은 말합니다. 보좌는 통치의 자리를 의미하며 그리스도에게 충성을 다한 자들은 순교의 여부에 관계없이 모두 하나님 나라를 받아 그리스도와 함께 왕권을 가지고 왕 노릇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첫째 부활에 참여하게 되는 특권을 가진다는 것입니다. 요한은 계시록 곳곳에서 온갖 종류의 상징적 숫자를 사용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것을 문자적으로 받아들이면 좀 곤란할 것입니다. 주 천년경 일부 사람들은 자기가 이 천년기의 마지막을 볼 것이라고 짐작했지만 종말론적 사건이 일어나지 않은 채 그날이 지나갔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이 상징이 지시하는 진짜 실제는 무엇일까요? 요한은 본문에서 다니엘 7장을 많이 인용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요한은 지상의 천년이 아니라 특정 기간 동안 성립되는 하늘의 실제를 언급하고 있다고 현대의 신학자들의 주류적인 해석이라고 합니다. 성경에서 종말 사건을 이야기하고 있는 로마서 8장 18에서 26절까지나 고린도전서 15장 20에서 28절까지에서 바울처럼 묘사하던 본문에서처럼 이야기하는 성리를 거두시는 분, 그렇게 하여 죽음 자체를 격파해 폐기하시고 그렇게 하여 새로워진 창조의 영광으로 가는 길을 여신 분은 창조주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아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이 시간 나는 종말을 잘 대처하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